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흘러넘치는 복 받으세요.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개인적 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흘러넘쳐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보 3페이지에 박영돈 목사님 글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에스더의 고백을 우리의 이제 한 해의 고백으로 삼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바랍니다. 설교 제목이 너무 비장하다. 저희 집에 어떤 식구가 그러더라고요. 첫 시간인데 너무 비장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여러분 에스더를 읽어보면은요 정말 소설처럼 흥미로운 그런 책이 성경 가운데 에스더서입니다. 제가 이 에스더서를 소개하기에 앞서서 간략하게 역사적 배경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마라톤 경기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마라톤 경기 얼마죠? 네, 정확하게 상식에 풍부한 이렇게 말씀 양문교회 성도님들이십니다. 42.19인데요. 42km 정도였죠. 여러분 2500년 전에 이야기인데 그때 그거를 어떻게 재봤겠습니까? 이 마라톤이라고 하는 것은 지명 이름입니다. 지명. 당시에 페르시아의 대군이 전 세계를 이제 제국으로 다 이제 편입시키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럴 때 페르시아 왕이 아직도 우리한테 정복하지 않은 나라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리스라는 나라가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를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레스 왕이, 당시에 고레스 왕이죠. 고레스 왕이 대군을 편성을 해가지고 정복 전쟁을 이제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10만 대군을 보내는 거예요. 전함 600척에다가 기병 1만 명 그리고 또 많은 전차들을 동원해가지고 이 조그만 나라 그리스를 정복하려고 큰 이제 선단을 만들어서 이제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당시에 그리스의 이 아테네의 군대가 10,000명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용맹한 옆에 있는 스파르타 군에 이제 사신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스파르타가 돕기를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신전에 제사를 드리는 날이라 우리가 출전할 수 없습니다라고 거절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 병사가 곧바로 이 마라톤 평지로 갑니다. 마라톤 평지가 이제 그리스의 아테네의 중심 지역이 아크로폴리스라고 있는데요. 그 아크로폴리스로부터 약 42km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평지입니다. 그 평지에 가 보니까 전쟁이 일어났는데 10,000명밖에 되지 않은 이 그리스 군대가요 지략을 써가지고 지리를 모르는 이제 페르시아 군대죠. 바사 군대를 크게 이겨서 다 진멸시키는 대승리를 거두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지금 죽을 줄 알고 불안에 떠는 백성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하고 쉬지 않고 한 걸음에 달려서 여러분 기뻐하시오 우리가 이겼어 하고는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그 사람이 이제 페이디피데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병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나중에 올림픽을 할 때에 이 사람의 애국심과 그리고 승리를 기념하기 위하여 마라톤 경기를 하게 됐습니다. 마라톤이라고 하는 평지 이름을 따서 마라톤 경기를 하게 됐는데 그 나중에 195가 더 붙은 것은요. 나중에 옛날에 그 런던 올림픽을 하게 될 때 황태자가 그 마라톤 출발을 보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이 출발 지점을 195m를 더 앞당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윈처궁 앞에서 출발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95m가 더 늘어나서 42.195가 된 겁니다. 제가 왜 뜬금없이 마라톤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오늘 성경의 내용과 상당히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1장 1절에 보면 에스더서 1장 1절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이 아하수로 왕은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크세르크세스입니다. 이 크세르크세스의 아버지가 바로 이 마라톤 전투에서 패한 이제 고레스 왕이죠. 고레스 왕이 아니라 다리오 왕입니다. 죄송합니다. 다리오 왕입니다. 고레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이런 순서로 이제 페르시아의 역사가 이어지게 되죠. 우리가 성경과 5대 제국을 알아야 구약 성경의 모든 선지서 이런 내용들을 좀 세밀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진공 상태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세계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어진 것임을 우리는 이런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페르시아 나라가 나중에 이제 1937년에 국호를 바꾸게 되죠. 국호를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제 바로 이 페르시아에서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계속 이어지다가 나중에 페르시아가 이란이 된 것이고요. 바벨론의 후예들은 오늘날 이제 이라크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중동 지역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배경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이 이란 나라가 마라톤 경기를 금지시켜 버렸어요, 국법으로. 왜냐하면 이거는 자신들이 패배한 것을 기념해 가지고 이 마라톤 경기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아예 국법으로 마라톤 경기는 우리 안 한다. 그래서 이란 선수들은요, 올림픽이든 아시안 게임이든 마라톤 경기를 출전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1974년에 열렸던 이란 테헤란 올림픽에서도 마라톤 경기를 아예 빼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는 마라톤은 우리는 할 수 없다 해가지고 빼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하수에로 왕은 그 다리오 왕의 뒤를 이어서 이 대제국인 페르시아를 이어받게 된 제국의 황제입니다. 그런데 여기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 거예요. 앞으로 좀 넘겨서 1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1장 1절 시작.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인도부터 구스까지, 구스는 오늘날 에티오피아입니다. 그러니까 인도, 이 아시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스, 그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지역에 이르기까지 광대한 영토를 통치했던 왕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계사 시간에 우리가 아마 본 바가 있을 것이지만은 바벨론 시대의 영토보다 이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이 바사 왕의 영토가 가장 광대하고 컸던 것을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 무대가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 살고 있었던 수산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왕으로 즉위해서 왕권이 안정됩니다. 그러자 이제 백성들과 귀족들을 다 왕궁에 모아놓고 수산성에서 큰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흥이 오른 왕이 당시 왕비였던 와스디 왕후에게 이제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으니 의복을 차려입고 잔치석상에 나오라,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이 와스디의 외모가 아름다워서 자랑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러나 마침 그때 별궁에서 이제 여인들을 모아놓고 공식 만찬 중을 있었던 이 와스디 왕후가 갑자기 뜬금없이 왕 앞에 나오라고 그러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 나가는 것을 거절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 절대 군주의 명령에 거절하는 것은요, 한 나라도 막 죽여서 없앨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지금 제국의 왕인데 127도라고 말하지만 127지방이 아니에요. 전부 다 식민지 속국으로 만들었던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런 강대한 제국의 왕이 부르는데 왕후가 안 나와? 이거는 엄청난 당시의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왕후가, 아마도 왕후도 자신도 지금 그 여인들 앞에서 자신의 권위를 좀 내세우고 싶었겠죠. 그런데 왕이 오라고 그런다고 쪼르르 달려가는 것이 아마 위신이 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왕명을 거절을 하고 자신의 체면을 살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일로 말미암아 1장 12절 이하를 보시면 아하수에로 왕이 진노해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이 와스디 왕후가 결국은 폐위를 당하고 맙니다. 이게 고대 절대 군주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후를 선택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을 훈련하면서 그 중에 한 명을 간택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유대인 이제 속국의 유대인 나라의 또 고아의 모습으로 자라났던 이 에스더라고 하는 여자가 대제국의 왕후가 된다고 하는 놀라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시면은 이제 이 그 유대 민족이 멸절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어릴 때 잃어가지고 나이 많은 사촌 오빠의 집에서 어릴 때부터 길리면서 자라났던 에스더입니다. 그러자 이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이제 이 에스더를 이제 키웠는데, 에스더가 왕후가 되니까 사촌 오빠도 어깨가 으쓱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촌 오빠의 숙적 하만의 계략 때문에 이 유대 민족 전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촌 오빠 모르드게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절하거나 고개를 숙이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모든 정치 권력을 그에게 모아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워낙 그 권세가 그야말로 공중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만이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다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왕궁 문지기로 있던 이제 모르드게만이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있는 거예요. 하만의 마음속에 저놈 봐라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고깝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사람을 시켜서 알아보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래서 이참에 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한 이 유대인들을 전부 다 내가 없애버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 앞에 나가서 유대인을 살려두는 것이 왕에게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왕에게 절할 줄도 모르고 높은 권세를 인정하지도 않고 자기네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민족이니 왕에게 득이 될 게 없습니다. 나를 정하고 이 사람들을 멸절하도록 허락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나는 필요하다면 내가 내 사비를 들어서라도 이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왕의 허락을 받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잘 나가던 유대민족에 참 큰 위기가 오게 된 것입니다. 완전 몰살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4장 3절에 보시면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4장 3절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그러자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사촌이었던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어떻게든지 왕을 설득해가지고 유대 민족을 좀 구원해달라 그런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 에스더가 죽음을 무릅쓰고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이다라고 왕 앞에 나아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는 교훈을 세 가지로 적용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약속의 땅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특별한 시기에는 특별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약속의 땅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그 먼 이 페르시아 나라까지 가서 살게 되었을까? 여러분, 그 전 역사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유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하셨고, 또 바벨론 제국은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들을 전부 다 포로로 끌어와서 자기 나라 땅에다가 심어 놓았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살게 됐는데 바벨론이 지니까 그 뒤로 뜬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죠. 페르시아는 바벨론과는 달리 정복 국가의 백성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론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가 내렸던 칙령이에요. 이것을 역사적으로 고레스 칙령이라고 부릅니다. 이 고레스가 그런 칙령을 내려가지고 사람들이 꿈에도 그리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고 유다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그런 변화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아직도 그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페르시아에서 여러분 별로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같은 사람들은 전부 다 고향 들어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서 70년 동안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해서 집도 짓고 또 나름대로 뭔가 사업을 일으켰던 사람들은요, 그것을 떠나기가 너무나도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레미야 29장 10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70년의 복역의 기간이 끝나면 너희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 70년 포로 귀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것이거든요. 이거를 유대 백성들이 다 알았어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이 현장의 가업을 떠나기가 싫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죄악과 우상 숭배로 가득한 페르시아 땅에 머물러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에 보시면은요, 에스라서 이 바사 왕 고레스가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킨 분이 여호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록 칙령을 내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역사가 강대국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트럼프가 움직이고 시진핑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세상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때로 누구를 감동시키기도 하고 하나님이 때로는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시기도 하면서 세계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페르시아의 수산성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눌러앉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귀환할 것을 거부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다가 그들이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고향 땅을 그리워했습니까? 시편 137편 이하는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에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시온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의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 시온이에요. 그 시온을 그들이 그리면서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날이면 날마다 고향 땅을 그리면서 눈물을 지었던 그 포로 생활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길이 열렸는데도 그들은 고향 땅으로 가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고향 땅에 가봤자 폐허가 된 고향 땅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데 지금 비록 우리가 이방 땅이긴 하지만 여기서 가업을 이루고 여기서 큰 성공을 거두고 집도 짓고 나름대로 성공을 했는데 이것을 다 두고 떠난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웠습니다. 황폐한 고국 땅에 가가지고 다시 성전을 짓고 다시 이제 성곽을 다시 세우고 평생 동안 다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분명 당시 세계 문화 중심지로 최고의 부와 번영을 누렸던 수산성을 떠나서 무너진 고국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들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보시면 25절에 모세를 칭찬하는 글이 나옵니다. 모세가 왜 칭찬을 받았습니까? 모세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모세의 믿음을 히브리서 기자가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고난받기보다 오직 현세적인 이익과 세속적인 삶을 선택하여 떠나지 못하고 거기에 그냥 남아있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왕후의 자리까지 오른 유대인 에스더를 자랑스러워했을 것입니다. 지금의 안락함이 영원하기를 기대하면서 거기에서 영원히 살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왕궁 문지기로 있던 모르드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촌이지만 내가 키웠던 그 에스더가 대제국의 왕후까지 오르게 된 것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요? 그러나 그렇게 뭉개고 있는 동안 하나님이 그들에게 엄청난 위기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서 3장 4절을 보시면은요, 3장 1절 이하를 보시면 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각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각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아말렉의 후손이에요. 모세 때 아말렉과 전투가 있었죠. 아말렉과 전투가 있을 때 모세가 손을 드니까 유대 민족이 이기고 손을 내리니까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 손을 잡아 올리고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됐던 역사를 우리는 신명기 또 출애굽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던 그 아말렉이 계속 하나님의 백성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말렉의 후예를 계속 내려가다 보면 블레셋 족속이 나옵니다. 여러분 블레셋 족속의 후손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이 블레셋 족속이에요. 헤롯 왕이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로마에 잘 보여가지고 유대를 통치할 통치권을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그랬다가 왕이 난다는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런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렸던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가문, 즉 아말렉과 이제 하나님의 백성과는 끊임없이 대립을 일으켜왔던 것을 역사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아말렉의 후손이었던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 그가 누굽니까? 그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영적 세력, 즉 악한 마귀의 세력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아각 사람 하만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유대인을 멸절시키고자 음모를 꾸민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고국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주님과 함께 고난받기를 회피한 사람들에게는 어느 순간 마귀의 덫이 크게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 일 없이 평안할 거라 행복할 거라 믿었던 삶에 갑자기 큰 환란의 먹구름이
덮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약속의 땅은 어디입니까? 오늘날 약속의 땅이 고대 그랬던 것처럼 예루살렘입니까? 또 어떤 분들은 한국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다 그러면서 한국이야말로 약속의 땅이다 주장하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이단으로 판정받은 어떤 이제 교회에서는요, 피지가 약속의 땅이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교인들을 다 피지로 다 이민을 시키고 거기서 왕노로 하려고 그랬던 사람이 요즘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것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약속의 땅은 과연 어디입니까? 호주입니까? 넓은 호주에 대한민국 같은 그런 땅덩어리 만들어 놓고 한번 개발해보자,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약속의 땅은 지리적인 그 땅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이 무엇인가 제가 기도하면서 이제 깨달은 것은, 약속의 땅은 다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것이다. 그것은 곧 오늘날 예배의 자리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날 이제 2019년 첫 번째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들은 이 약속의 땅 안에 있는 것입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남들이 다 뛰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저 평안히 예배만 드리면 다냐? 사탄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지킨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평탄하리라 믿었던 세상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을 한순간에 날려보내는 그런 직격탄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과정 가운데도 주님이 허락하시는 연단의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믿음의 헌신과 희생이 싫다고 현실에 안주하려고 할 때에 엄중한 하나님의 징계의 고통이 훨씬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안한 나날이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언제까지나 계속될 거라고 하는 보장은 없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 문떡해나 밟고 다녔습니다. 종전걸음으로 엄마를 따라다니면서 저희 어머님 발걸음이 굉장히 보폭이 크고 빨랐어요. 그래서 새벽기도를 같이 따라다니는데요, 골목으로 싹 사라지면 안 보여요. 그럼 엄마 하고 제가 부르면요, 다시 빨리 와 하고 그냥 얼굴만 내밀고 또 사라집니다. 그러면 그거 쫓아가느라고 열심히 가랑이가 찢어지도록 막 쫓아가다가, 그러다가 초등학교 때 제가 육상 선수까지 해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던 역사가 있었어요. 교회 문턱계나 닳도록 쫓아다녔던 접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때는 제가 예수님을 몰랐어요. 교회가 뭔지 몰랐어요. 그러다가 고1 때 과연 기독교가 나에게 무슨 의미인가를 깊이 고민하다가, 기독교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조직이 아니고 건물이 아니고 또 심지어 목사님도 아니고 교파도 아니고 기독교는 오직 예수님 인격 그 자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제 인생에 광명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너무나 열심히 다녔어요. 성경 퀴즈 할 때는 1등은 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상품이 뭔가를 봤어요. 우리 상품이 뭔가, 좀 시원찮으면 누구한테 양보해주고, 좀 괜찮은 거면 좀 1등을 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 제 삶이 적자 인생에서 흑자로 돌아섰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성도님들의 고백도 같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할 때에 성가신 일도 많고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매일 은혜가 넘치고 힘이 나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만 있다면 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결심과 축복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저도 힘들 때는요, 때로는 그냥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합니다. 주님만 믿고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주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있어야 할 곳은 약속의 땅이다. 지금 당장 세속의 땅이 좀 편안하다고 해도 거기가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축복의 땅에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 속에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2019년 한 해 비록 불편과 손해와 고통을 감수하고라도 주님 앞을 떠나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굳게 지킨다면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인생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약속의 땅, 그 예배 자리를 회피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성경 퀴즈 하나를 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에스더서, 이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라는 단어 혹은 여호와라는 단어가 1번 10번 이상 있다, 2번 10번 이하 있다. 자, 한번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1번이 맞다고 한번 손 들어보시죠. 10번 이하 있다. 10번 이상 있다가 1번이죠. 10번 이상 있다. 10번 이하 있다. 나머지는 뭡니까?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에스더서에는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한 번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도 없고 여호와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서 이 에스더는 가치가 별로 없다라고 하는, 그렇게 표명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성경을 잘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책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 은밀하게 숨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에스더서를 읽어볼 때마다 그 구절구절 속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사건 속에서 부지런히 일하고 계심이 저절로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보이지 않으면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깨달으라고 성경 속에 이 에스더서를 하나님께서 넣어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지는 않으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도 그런 예들이 무궁무진하게 나옵니다. 왜 와스디 왕후가 아하수에로 왕의 부름을 받고 나가지 않았을까? 그가 왕궁 복도를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왕의 이제 불같은 성격을 몰랐을까요? 그렇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 갑자기 자신의 체면을 더 생각해가지고 왕의 부름 앞에 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유대인 에스더를 왕으로 삼아서 민족을 구원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의 손길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왕후를 간택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모았는데 그 중에 하필 어떻게 고아에다가 식민지 출신의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왜 하만은 왕의 허락을 받고도 즉시 유대인을 멸절시키지 않았습니까? 제비를 뽑았어요. 언제 유대인을 멸절시킬까? 제비를 뽑아가지고, 제비를 뽑다가 히브리 말로 부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부림절의 기원이 됩니다. 그래서 부르 해가지고 제비를 뽑았다니까 굉장히 한 달 이상 시간이 여유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 한 달 이상의 기간 동안에 에스더가 금식하고 모르드게가 작전을 짜고 하면서 이제 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여기도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다 보면 마치 우연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섭리가 시줄과 날줄처럼 치밀하게 얽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도 돌아보면요, 정말 여기까지 온 것이 우연이었을까? 뒤돌아보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하나쯤은 다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때로 사람 손을 잘못 잡아서 사업에 실패를 해도, 때로 투자를 잘못해서 많은 손해를 입을 때도, 때로 건강을 우리가 잃고 병원에 신세를 져야 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고 끝까지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도 소중하지만, 초자연적인 은혜도 감사하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실하게 믿고 순종하는 믿음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신 큰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로마의 백부장을 향해서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잖아요. 또 혈루증을 앓던 12해나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우리 주님의 크다고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으로 옷자락을 잡고 믿음으로 주님 우리 집에까지 올 필요가 없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였고 내 밑에도 이제 사람들이 부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옵니다. 그러니 예수님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나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했던 그 로마 백부장에게 주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에게도 이만한 큰 믿음을 가진 자를 만나보지 못했다고 그의 큰 믿음을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만 가지고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애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지정의에 온전한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지적으로 알고 또 정적으로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주시는 큰 감동과 은혜를 누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감동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의지적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1년 52주 예배하기로 결단했다면 의지적으로 예배하기를 결단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모든 공예배는 드리기로 작정했다면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지정의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특별한 결단을 할 때는 특별한 결단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죽으면 죽으리다. 이거는 이미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유명한 말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에스더의 죽음을 각오한 결단은 반드시 이를 성취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을 구원하는 계기가 됐던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이 일이 잘못될 경우에 그는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는요, 목숨을 내놓고 이 일을 하겠다고 작정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더서는 사촌오빠 모르드게가 유다 민족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가 참 하늘이 캄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들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 앞에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지금 에스더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왕 앞에 나가지 못한 지가 한 달이라는 거 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30일 동안 왕의 부름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내가 어떻게 왕 앞에 나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혹시 왕 앞에 나갔다가 왕의 금규를 내밀어 가지고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어차피 왕이 지금 이제 인장 반지를 찍어 가지고 127도의 조서를 다 내보낸 판인데 왕이 그것을 체면을 구기면서 철회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나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지금 사촌오빠한테 전가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모르드게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14절.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 모르드게도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결국 에스더는요, 이 모르드게의 이 충격적인 말을 들으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내가 왕후가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구나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올 한 해를 출발한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두려울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오늘 죽음의 위기를 맞은 유대인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귀환을 거부하고 세상 길을 선택했다가 이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조상들의 잘못된 선택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궁에 혼자 살아남아 쓸쓸히 생을 연명하기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따르기로 결단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다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금식을 선포합니다. 백성들 전체가 금식하십시오. 나도 금식하겠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금식이 아니라 단식이에요. 물도 마시지 않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는 3일 단식을 선포하고 자신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3일 동안 단식을 다 끝내고 나서 왕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3일 동안 금식한 그 왕후의 얼굴이 뭐 그렇게 사랑스럽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거기도 역사하신 거예요. 왕 앞에 나갔는데 왕이 보기에 사랑스러운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금규를 내밀어서 살려주고 내 소청이 무엇이냐? 5장 3절에 보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게 주겠다. 이거는요, 왕이 놀라운 그녀를 향한 사랑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쉼없이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 일들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면 세상을 따르느냐 둘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결단해야 할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지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또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하면서 앞날을 준비하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왜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분투하고 애쓰는 것 다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에스더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을 몰살 위기에서 건져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주님 앞에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 우리에게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나를 정하고 포위망을 좁혀오는 것 같은 위기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도리어 구원의 날이 되고 그날은 도리어 승리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요, 유대인들은 이 불임절을 거대하게 지킵니다. 이 불임절날 행사가 참 재밌는 행사가 있어요. 이 불임절날 유대인들은요, 에스더서를 낭독합니다. 랍비가 에스더서를 낭독할 때 에스더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잠시 이 낭독하던 랍비가 숨을 멈추고 잠시 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환호를 지르면서 박수를 치면서 그렇게 하고, 또 읽어나가다가 하만이라는 말이 나오면 또 이 랍비가 잠시 멈춰요. 그러면 사람들이 발을 구르고 또 야유를 퍼붓고 합니다. 그러면서 에스더서를 전체를 읽어가는 그런 의식을 지금도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은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경을 바꾸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는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올 한 해 믿음의 결단을 하는 우리 그 말씀 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귀한 주님의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더가 사흘간 죽음을 각오하고 금식을 하고 내 민족을 나에게 달라고 담대히 왕에게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죽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우리는 두려울 것 없는 사람들인 줄 믿고 우리의 환경을 억누르고 사람으로 고달프게 하는 악한 마귀에게 절대로 등을 보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도리어 죽음도 불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최선을 다할 때 2019년도도 비록 우리 앞에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피할 길을 주시고 시기적절한 도심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심을 믿으면서 강호가 담대하게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땅을